개척 초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원 제목이 보면 더 재밌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신학. 이게 책 원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자가 책을 다 쓰고 나서 무디 신학교의 한 교수님에게 서평을 써달라고 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책 제목을 보고 무슨 이런 책이 있어 하고 젖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책 서평을 써야 되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신학생들한테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 그래서 필독서 리스트에 이 책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저자가 쇼그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집에서 키웁니다. 여러분도 집에 요즘에 애완용으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시는 분은 계시죠? 강아지의 특성이 주인이 이제 밖에 갔다가 오면 막 꼬랑지를 흔들고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쓰다듬어 주면요, 막 더 어떻게 좋아서 어떨지를 모릅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고양이를 쓰다듬어 줘도요, 고양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는 쑥 와서 자기 머리로 주인의 다리를 건듭니다. 그러다가도 또 저기 책상이 있으면 책상 다리도 건드려요. 여러분, 고양이과나 호랑이과가 이 머리로 이렇게 건드는 행위가 뭐냐면요, 자기 표시 영역입니다.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내 거.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는데요, 고양이는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그런 고양이와 강아지 행동을 잘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쓴 책이 강아지 고양이 신학,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강아지 성도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교육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양이 신자는 당신이 나를 교육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이게 고양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요, 이제 강아지 성도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고양이 신자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알죠?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들어주셔야 제가 주님을 이렇게 다음에도 예배에 나오지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아지 성도이시죠? 강아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지는 이유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서론해 드린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이 지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헤롯에게 선물로 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빌립이 그걸 도시로 이제 정비하고 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자기 이름 빌립을 따라서 빌립보, 그리고 황제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사상이 대부분에 짙었는데요, 그 도시에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주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헤롯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으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는 제자들만큼은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게 좀 더 길게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야, 역시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됐나 봐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한테 내가 숨겼던, 이제까지 꼭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비로소 말씀합니다. 그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와 드러내놓고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말을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되고, 왕이 되면 그 혜택을 자기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기들의 그런 기대와 전혀 정반대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생각한 생각과 지금 예수님 말한 생각과 이거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3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 강력하게 항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그 단어의 뜻을 잘 살려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에 가지고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동번역본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예수님을 밀쳤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이런 거죠.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그런 반응을 보고요,
여러분 반응하시는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항변을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꾸짖으면 되는데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단어예요. 보셨다. 여기 제자들을 보시며 라는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만 그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말은 다 안 했지만 다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쫙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무섭지만요 눈으로 한번 쫙 훑어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일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한 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 영광받는 메시아로 유혹했어요. 여러분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갈등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과 나라보다는 솔직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고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는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아까 그 책에 짐 버터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우리는 모두 순간순간 강아지 성도로 살아가는 고양이 신자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가끔씩 강아지 성도처럼 사는 고양이 신자이며 어떤 이들은 가끔씩 자신의 고양이 신자 같은 시절로 되돌아가는 강아지 성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와 같은 마음이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강아지 성도처럼 됐다가도 고양이 신자로 가고 어떨 때는 고양이 신자였다가도 강아지 성도로 돌아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도 이런 끊임없는 전쟁이 있더라고요. 끊임없는 전쟁. 여러분 안에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반부 목숨과 후반부 목숨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 의미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할 때 이 목숨은 육체적인 목숨이에요. 세상의 일과 관련된 목숨이에요. 세상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37절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이것도 목숨으로 나오는데 이 목숨은 그런 육체적인 생명 플러스 영적 생명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육체적인 생명 플러스 영적 생명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잃고자 하면 그걸 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강아지 성도로 가야 할지, 고양이 신자로 가야 할지 갈등이 될 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길. 여러분, 27절에 보면 길에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2018년도는 여러분 예배 올 때 꼭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길은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은 길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놓여진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에게 놓여진 인생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길로 가면 목숨을 얻을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는 이 길이 목숨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 그런 그 길로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너희 생각으로는 이 길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목숨을 얻을 수도 있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2018년 인생길을 앞에 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잃지 않고 목숨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26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살짝 바꿔서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서 유혹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먹어.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세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춘기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노래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러면서 시작되는데 가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만 남아요. 막 중학교 3학년 때 그 자전거 타고 이제 한 4km 되는 학교를 통학을 했는데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맨날 그 노래만 불렀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나에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목숨을 다 잃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었어요?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 때는 내 인생이 나의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사춘기를 한참 보내는 자녀들, 엄마!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빠,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저것이 인생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인생을 살아보면 그 말이 아닐 걸 알 텐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그런데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자꾸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은 자기 자신을 경외하도록 가요. 죄는 자꾸 그걸 부추겨요. 네가 만족해야 되고, 네가 최고고, 네가 기뻐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 책의 저자가 폴 트립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폴 트립이라는 사람에게 빠져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썼더라고요. 그 중에 경외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경외. 그래서 제가 인터넷 주문해서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경외, 자기를 경외할 때 자주 빠지는 4가지 함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두 번째 함정,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내게 되면 결국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세 번째는 통제의 함정.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속으로 괴로워하거나 겉으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요, 속으로 막 괴로워하지 겉으로 화를 안 내요. 근데 주로 누구한테 겉으로 화를 내겠어요? 집에서 가면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겉으로 막 화를 내려고 하는 제 자신을 순간 느낍니다. 그때 성령께서 잠깐 화를 안 내요. 여러분, 제가요, 작년보다 올해 설교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왜 설교가 힘든지 아세요? 작년에는 저희 집에 한 명만 고민하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함정에 빠진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는 것, 통제의 함정에 빠진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헤롯 빌립과 가이사랴, 교만의 함정에 빠진 케이스예요. 자기를 경외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그 경외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자주 빠지는 그런 함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함정에 제자들이나 우리가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욕심을 부인한 것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를 경외하려는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경외하려는 마음을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회복되는 이야기를 또 거기서 그 책에서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이 되면 더 이상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 앞에 선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던 베드로, 그 사역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베드로가 나를 높이지 말라고, 진짜 높일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이 되자 다윗은 더 이상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막 우리아를 어떻게 울고 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아인지 아세요? 우리아를
있다 해서 우리아예요.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아를 어떻게든지 울고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통제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이 되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한 느헤미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경외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단기 선교와 한 달의 안식일을 갖게 되는데요, 24일 날 이제 복귀해서 18일까지 안식일을 갖게 되는데, 제가 해야 될,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 우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괜히 집에 가서 그렇게 막 통제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굳이 막 남편한테 막 바가지 막 긁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어디서 회복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이 다시 점검이 돼야 되냐면 31절에 나와요.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 아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는데 꽁꽁 숨겨놨다, 말하고 싶었는데 꽁꽁 숨겨놨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원천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로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장모의 열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은혜 중에 진짜 중요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 육적 생명이 구원받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뼛속 깊이 올 한 해 회복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약간 좀 더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한 언약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걸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상은 꼭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현대인의 우상들, 안전 우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 성공에 대한 우상, 쾌락의 우상,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층 계속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섬기고 싶어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우상을 섬기는 길로 자꾸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어서 고양이 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34절에 제자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저 같으면요,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이제 과락, 당신은 이 정도 점수가 안 되니까 이제 제자의 길로 들어올 수 없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말했는데 더 이상 과락,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길로 초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지금이라도 제자의 길로 올 수 있단다. 네가 주인 되어서 너를 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만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것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해야 그것이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에 날쌘에서 나오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받았어요.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그 비서실장입니다. 페르시아 그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그 페르시아의 비서실장이면 얼마든지 자기 한 인생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성, 예루살렘 성을 공사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공사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겪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 그 내부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럼 제가 느헤미야서를 요즘 보면서 내가 느헤미야서라면 때려치고 다시 그냥 비서실장으로 돌아갔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내가 이 일만 해? 나 다른 일 할 수 있어.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요, 제 안에 진짜 큰 고민이 뭐였냐면, 그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이 길만 전부인가?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대원 3학년 졸업반 전에 주님이 이제 확실하게 제 마음을 붙들어 주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 트립에 의하면, 그 폴 트립이 지금은 예전에는 목회하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을 상담하는, 또 교회 주요 중직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일 상담사역을 하는 상담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그동안에 상담한 사례에 의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성벽 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나르다가 다리를 찌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나르다가 손이 멍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별의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발이 다치고 손이 다치고 그것 때문에 또 보상을 안 해주니까 마음이 다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성벽 공사를 느헤미야가 중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벽 공사라는 사명,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공사지만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은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찬양대가 보이니까 찬양대, 그리고 또 주차부, 식당 봉사부, 그리고 교사들, 그동안에 개척하고 지난 7년 동안 교회가 이 정도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힘이 겨우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모두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격려의 박수를 듣고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진짜 힘은 어디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못 알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게 있고 알아주지 못하는 게 있지만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 말씀은 여러 성경 말씀 중에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4학년 2학기 내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냥 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는 밤에 자는 저를 깨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진짜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흘른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저를 도전합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는 이 말씀이 저를 여전히 20대 후반에 도전했던 말씀이 저를 지금 이제 50을 넘어 50대 초반으로 가는 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얻고자 할 것인가, 목숨을 잃고자 할 것인가. 여러분 2018년 시작하는 즈음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얻을 것입니까? 목숨을 잃을 것입니까? 어떤 길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보세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뭔가 능력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오늘 후렴처럼 주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마음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남은 인생, 어떤 분은 20대, 어떤 분은 30대, 어떤 분은 40대, 50대, 60대, 70대, 여러분 남은 인생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향한 경외감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 십자가 기쁘게 짊어지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주님 마음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 제 인생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0대 후반에 아버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20년도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교환동안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버지 부인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아버지 버겁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저앉고 아버지 좌절하고 싶습니다. 낙심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인내하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아버지 내가 주인 되는 길로 가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맨정신으로 나옵니다. 주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자기에 대한 경외감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길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버겁고 무거워 아버지 주저앉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의인은 7번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주님이 갚아주실 것들을 믿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갚아줄 것들을 믿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며 목숨 잃는 길이 아니라 목숨 얻는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